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느 시간에 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많은 어려움과 또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과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법규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법대 학생이 되어서 법전을 연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관계되어 있는 또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여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여기서 거짓된 풍설은 우리말로는 유언비어라고도 할 수 있고 뜬소문, 뜬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악담. 특별히 요즘으로 말하면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선동하는 특별히 정치 편향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행태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거짓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과 내통하여서
위증을 한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풍설을 퍼뜨려서 여론몰이를 해서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역시 다수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요즘은 워낙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 여론몰이가 너무 쉽게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행태들을 너무 자주 접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선동된 다수의 힘으로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아라는 말씀이죠.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는 재판을 하지 말라. 그러면 부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에 가서는 부자에 대해서도 그가 부자라고 해서 그 편을 들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회가 공평하고 법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증언을 금하고 또 사법의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사법의 정의를 파괴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백성들이 그 나라를 신뢰하고 또 그 정부를 신뢰하고 더 나아가 안정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자, 이제 4절 5절은 원수 혹은 미워하는 자에 대한 어떤 태도입니다. 가만 보니까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원수의 나귀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원수라면 잘 됐다 그리고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면 그 소가 어디로 가서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될 거죠. 원수에 대해서 아주 고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주인에게, 그 원수인 주인에게 돌려 찾아 주어라. 5절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엎드러진 것을 본다면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어서 짐을 잘 부리게 해라.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 대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원수의 고통과 불행이 우리에게는 쾌감이 되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한 기회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로운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가 고소하고 호소한다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편을 들어주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번역이 가능한데, 새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다수의 여론몰이로 거짓 법정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죠. 억울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거짓을 멀리해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판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법 질서가 정의롭게 세워져야 한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정의로운 판결을 흔들어 놓는 아주 치명적인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받은 사람, 준 사람 모두가 불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어제 우리가 봤던 22장 21절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아마도 이것은 법정과 관계된 의미로서 또 다시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과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들짐승이 먹으리라. 포도원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계된 법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안식년까지 말씀하죠. 그러나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 또 있습니다. 한 주간에 7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7째 해가 되면 그 해는 안식년이 되는 것이죠. 그 해는 또 쉬는 거예요. 7해가 7번째 되면 7, 7, 49. 그래서 50년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는 이 안식년을 아주 온전하고 성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희년, 오히려 기쁨의 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7째 해 안식년을 지키는 방법으로 농산물, 그 땅, 토지를 갈지 말고 그냥 두라. 씨 뿌리지 말라. 포도원, 감람원 다 그대로 두어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가난한 백성들이 마음껏 가서 먹게 하라. 물론 씨는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씨입니다. 요즘처럼 뭐 파종을 완벽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씨를 막 뿌리고 또 추수할 때에도 레위기에 보면 추수할 때도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밭의 모퉁이, 우리로 치면 논의 모퉁이에 있는 벼 그런 거는 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콩도 그냥 모퉁이는 그냥 두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지 않게 와서 그것을 거둬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거 다 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년째에는 아예 그 농지 전체를, 포도원, 감람원 전체를 다 그냥 쉬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더 나가서 뭐까지 나옵니까? 들짐승이 먹으리라. 요즘 자연 보호, 생태 환경의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또 동물과 공존하는 그런 삶의 법규를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 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쉬라. 그리고 소아나귀가 쉴 것이며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쉬라, 쉴 것이며 숨을 돌리리라. 이 세 단어가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원래 안식을 그 단어인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멈춘다는 것이에요. 정지한다.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차도 운행하지 않고요. 엘리베이터도 운행하지 않아요.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모든 것은 다 멈춥니다. 이렇게 멈춘 개념이에요. 또 소아나귀가 쉴 것이며 여기 쉰다는 것은 누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을 하지 않고 휴식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휴식한다. 멈춘다. 휴식한다.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린다. 나파쉬인데 이것은 원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소생케 하시고라는 단어이죠. 원기를 회복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안식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해 휴식하는 거죠. 그 휴식을 통해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 20장에서 십계명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 된 자, 이방인들을 특별히 우리 사회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충분히 쉼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 들리기도 말라. 네, 이러한 그 안식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치 결론으로 하나님 예배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결국 이러한 안식일 준수, 안식년 준수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예배와 존중의 마음에서 우러러나와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죠. 이것은 레위기 23장에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15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아비벌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마지막 17절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그래서 매년 만 20세 이상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병의 절기인데 이 무교병의 절기는 사실 이제 6월절을 말합니다.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그 기점으로 해서 달력으로는 14일이에요. 1월 14일. 이때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 지킨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맥추절은 기본적으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물론 맥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살듯이 첫 소산물,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거두는 그 첫 소산물을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수장절도 마지막 소산물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천막을 치고 텐트의 삶을 살았던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매해 3번씩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죠. 첫째로는 정의로운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평과 정직의 사회인가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인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인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류 역사의 문제일 겁니다.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좀 이런 사회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정부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정으로 정의로운.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서면 꼭 앞에서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 그런 말씀을 봤는데, 반대 세력에 대해서 막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아예 끊고 나라를 진정으로 정의롭게 무엇보다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그러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이루어 가자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를 이루어 가자.
자, 다음으로 우리는 회복과 쉼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복과 쉼이 있는 삶. 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묶어놓고 힘들게 하고 있죠. 오히려 처음에 코로나는 우리를 집안에 가두게 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좀 더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도 같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이 여유와 쉼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필요를 아셨기에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안식일, 안식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멈추는 게 필요하고요. 휴식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리프레시 되는 것,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새 힘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식년의 개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시간 우리가 스스로 쉼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하는 만큼 쉼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쉼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기념하는데 바로 희년입니다. 주빌리라고 불리는 희년입니다. 우리가 이 희년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희년을 어떻게 지킬까? 이 쉼의 의미, 회복의 의미, 바른 길로 되돌아서는,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갔다면 원위치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 교회의 새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축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이 절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죠. 우리 삶에 축제가 빠진 것이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제가 되살아나야 된다. 우리에게 축제는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살아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정의로운 사회,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세워가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삶, 어제의 말씀과도 이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 쉼과 멈춤과 회복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그냥 일만 하지 마시고 좀 쉬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커피도 마시고 커피 저 꼭 마시고 싶은데 살 수 없어요 하면 저에게 카톡 문자 보내시면 커피 제가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은혜롭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에 언제나 정의로운 삶, 바르고 공평한 삶,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회를 보면서 그냥 원망하거나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롭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몸의 쉼과 마음의 쉼과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쉼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축제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